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으니까 내 거륙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나 지옥 갈 거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천벌 받아도 좋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 지옥 가도 좋아.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연거푸 이야기, 이건 주님의 심정이라 봐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바울에게 정말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전도를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 이유. 근데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뭘 배우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일종의 소명감. 근데 나중에 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장. 그러니까 한 달 있으면 월급 받고. 목회를 왜 하느냐?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순교했던 이유는 뭐냐? 본질을 잡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완전했겠어요? 실수도 했고 혈기도 내고 바나바와 싸워서 다투기 위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미숙함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오해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질을 잡았기 때문이라. 본질을 안 잡으면 허무해져요. 허황되고 허무해지고. 근데 본질을 잡으면 우리가 매일 밥 먹지만 지겹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질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꽂혀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게 뭐냐? 로마에서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부유케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영광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황제가 불쌍한 거예요. 떵떵거리는 로마의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보이는 것이지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대단해 보일 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지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2절 봐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 그들의 기도 생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안식일 준수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들이 또 만들어 놓은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열심을 누구 이방인들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 그러니까 열심을 낼수록 꼬이는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죠. 열심을 낼수록 지옥에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이고 예수 안 믿어 안타깝다. 저 사람들은 나 지옥 갈 사람들. 영적 우월감이 있다고 우리 안에. 뭐 교만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아이고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 나 천국 갈 사람이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떵떵거리는 이방인들 보면 아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야. 저것들 아무리 저래봤자 지옥 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요.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 열심은 제대로 된 아는 것보다 항상 뒷전이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된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잘못된 확신에 찬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누구 한 사람을 짐승 하나를 죽여도 양심에 꺼리고 가슴이 아플 법한데 600만 명을 학살해 놓고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잘못된 열심을.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맞다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맞다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 돌이키기가 쉬운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 그죠? 형제 말도 안 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데 뭐. 누가 말을 해도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데. 어제까지 멀쩡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제야 진리를 찾았대. 이제야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이제야 지옥을 찾은 거야. 이게 잘못된 열심. 제일 무서운 사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도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에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운전면허증을. 시간이 좀 있어서. 근데 내 고참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어. 오토바이만 타고 다닌 사람이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몰래 타고 다녀, 이 사람이. 그냥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를 실컷 이렇게 보더니 깜빡이 이제 문제가 나서 깜빡이 켜는 거. 그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 깜빡이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 깜빡하면 나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기다려라. 조심해라. 이 경고하는 거잖아.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깜빡이 켜고. 이건 뭐 면허증 없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난데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고참이라고 나한테.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런 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줘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거는 뒤에 사람들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표시해 주는 거래. 뒤에를 배려해서.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왼쪽 깜빡이를 켜줘야 뒤에 사람이 왼쪽으로 먼저 가라고 해주는 거래. 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근데 말이 안 통해. 그 얄팍한 고참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성기를 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졌어요. 뭐 우기는 데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하는 사람과 한다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똑같은 신학을 했고 목사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동성애자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죠. 우리는 더 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응? 무슨 말을 하겠냐고. 밤새껏 이야기해도 못 이겨요. 못 이겨. 뭐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 예수님이 보살이래.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 교수로 쓸 수 있겠어요?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안 된다고 사직을 시켰더니 그걸 또 소송을 했어. 억울하다고. 복권시켜달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사카모니는 육체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석가를 만났으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래. 형님이라고 불렀을 거래. 예수님이 보살더러, 예수님이 부처더러 형님이라고 했을 거래. 두 분이 만났으면. 왜? 부처가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야. 왜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 안 고쳐집니다. 법정에 세워도 안 고쳐집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는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오늘 3절과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새 누가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겨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이겨버리잖아요. 성경에는 죄라고 써 있는데 죄가 아니래. 왜? 자기 의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심코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라는 걸 내가 오늘 알게 됐어. 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 생각이 왜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요. 목회도 내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견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맞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런 무서운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사상이 있는 한은 하나님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쓰지를 못해.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이 쓰질 않아.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자기 열매, 사망의 열매, 육의 열매, 더러운 열매,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주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당.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 자기 열심, 으르렁거린 거, 시기하는 거. 뭔가 열심히는 해요. 막 열심히 뭔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실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는
뭔가 그냥 특별히 누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대단한 이벤트도 없는데, 뭔가 돼. 누가 주도도 하지 않는데, 뭐가 돼 있어. 그냥 넘어가. 큰 시험이 왔는데도 그냥 희지부지 해가지고 태풍이 몰려왔는데 가랑비가 돼가지고 싹 사라져버려. 이거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 유력한 자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 시끄러운 것도 없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가게 되면 순항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여기에 올바른 지식,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필요 없는 고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하면 편해집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상급을 받는 고생이 있고 쓸데없는 고생이 있어요. 자기 고집은 쓸데없는 고생이라. 사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에요. 그죠? 의미 없는 고생.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스란히 상급으로 남는 고생이라. 바울도 고생했죠. 채찍에 맞고 풍랑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이단 소리 듣고, 근데 그건 고스란히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쫓아다녔어요. 눈에 불을 켜고. 헛고생,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지식이 합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의의냐 하나님의 의의냐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확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일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이 왜 들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열심은 하지만 이것이 맞지 않다면 수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좋은 엔진을 가져도 그건 굉장히 위험무시한 무시무시한 차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마지막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주변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열심이 공동체에 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 열심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뜨겁고 부흥하고 막 커져간다. 좋다, 좋다.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세계 열방의 교회는 어떤가? 이것도 좀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우리가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울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 누군가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누군가 막 발전할 때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주변을 좀 보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지식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요. 자, 9절과 10절 읽읍시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자주 했어요. 구원받는 건 쉬운가 어려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쉬워 보여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 예수님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 하루에 100번, 1000번도 부를 수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너무 쉽네.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냐? 너무 쉽잖아. 입으로 예수님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야, 너무 쉽네. 근데 왠지 이상한 거야. 왠지. 이렇게 쉬운 것일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일까? 천국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건 아닌데.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배경을 봐야 한다는 거. 성경은 배경을 봐야 돼.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는 진짜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어? 믿어.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냐? 주님만 아셔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 판결은요, 정확하고 엄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애누리가 없어요. 사람은 애누리가 있어. 아, 이거 그냥 예배 뭐 몇십 명 제한입니다. 근데 왔어. 아, 그냥 예배 드립시다. 애누리. 천국은 그것이 안 돼. 천국은 그것이 안 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애누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1핵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로마 당시에 마음으로 믿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가이사 황제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죽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이 나 예수 믿어.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네? 물어봅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살 수 있어요? 집에 성경책이 발각됐어. 아, 그거 책이야. 안 읽어, 나. 누가 줬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북한에서 세례받다 들키면 죽어요. 예수의 옛자만 이야기해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쉽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너 천국 간다. 너 전벌 걸어야 구원받는 거야. 너 옛사람 완전히 버려야 돼. 옛날에 하던 성질, 옛날에 하는 그 성질머리, 꼬장, 이기심, 시기, 질투, 확 뭐 해버리는 거. 아직도 그거 있어? 나 아직 멀었어. 그것도 못 버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 습관, 아니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 하나 희생을 못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술을 못 끊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아셔. 몰라,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를 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 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작은 취미생활 하나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사람이, 옆에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1년 52주 예배를 제 시간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가면요 행동이 가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세요? 마음 가는 곳에 씁니다.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 안 아깝습니다.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응?
없는 게 아니고 가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모자라. 안 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빚을 내고 집을 팔아서라도 대학 보내는 거예요. 원수한테도 가서도 무릎을 꿇어. 내 새끼 대학 보내야 되니까.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 가치를 거기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치를 두면 못할 게 없어요. 천국을 가는데 가치를 두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이 와중에도 나가게.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철수해야 되는데 안 철수해.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고집이냐? 아니에요. 천국을 본 거예요. 가치를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키면 죽는 줄 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거 들키면 죽어요. 근데도 그걸 해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닌다고 머리 깎여버리는 동네에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 교회는 연회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가면 남녀 여자들이 우리 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었어요. 따로 앉았다니까. 교회 부부가 같이 들어왔다가도 예배당 문턱 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오른쪽 남자, 왼쪽 여자. 항상 여자들이 많아. 그 천국은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 여자들이 배는 많습니다. 남자들은 적어, 숫자가. 그런데 연회당이라고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딸이 교회 가면 그 유교적인 그 고리타분한 그 어른들은요, 못 견뎠어요.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럼 성경책을 밖에다가 숨겨놓고 담 넘어가서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못 가게 하니까. 그래도 들키면 머리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건 둘러쓰고 교회 와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손드는 거예요. 졌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한 거예요? 천국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 때가 올 수 있어요.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너 이러고도 예수 안 버릴 수 있어? 너 이러고도 교회 다닐래? 너 이러고도 예배 드릴래? 이런 시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금은 잘 몰라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몇십 년 동안 예배드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가고 장로님이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11조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갈림길에 딱 들어섰을 때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몰라요. 너무 놀랄 일이 많이 생길지 몰라요. 야, 저 사람이 넘어졌어? 저 사람이 믿음을 버렸어? 의외의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도 있고요. 의외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다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단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라. 그걸 잘 준비하면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고사가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모의고사, 이제 본고사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 본고사에 합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누군가 내 귀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스톱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음을 여상히 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탈출하여 우리 구원의 문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비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본고사가 중요합니다. 주님, 무언가를 선택할 적에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할 적에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두드림을 받습니다. 네가 진짜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받았던 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미래의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취미생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적에 우리가 아멘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잘못된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의의를 쌓지 않고 주의 의의를 쌓게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진정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길이 그릇된 길이라면 주님 막아주시고 어떤 희생과 고난과 연단이 달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잘 간직하여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